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라서 계획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웠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 그리고 대부분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특별하게 황제 가이사랴에게 헤롯이 지어서 헌사를 했고요. 거기다가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황제를 위한 신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전을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넣고 황제에게 드렸던 도시. 정말 이 도시는 무엇이든지 다 특별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니아스라고 그 지방 사람들은 부르는 곳인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북쪽 단 지역을 지나서 헬몬산 밑에 아주 수려한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전에 신전은 없지만 신전터는 다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왕이 살았던 큰 왕궁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하수도 관련된 시설이 이 지역에 있어요. 로마의 도시에 이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하게 지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나타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 상류층이었다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좋은 옷을 입었겠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신 거죠. 예수님의 모델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남루한 옷을 입고 탄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입을 여력이 없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생각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재워주는 곳에 잤습니다. 재워주는 곳이 없으면 노숙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자기와는 전혀 다른 생활 수준을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항상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이 더 좋아야 한다. 내일은 더 좋아야 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누려야 되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건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것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꿈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심 말하지 않지만 부러워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처럼 이 본문이 은혜롭다, 충만하다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고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따끔한 책망이 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라는 엘리야라, 더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나이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엘리야일 수도 있다, 예언자 중에 부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죠? 메시아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있죠?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본 걸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가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어쩌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대목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을 기록했던 아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잠언 30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냐 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특권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인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우린 다 이런 걸 원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그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의 변질인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머니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 피부로 와닿는 무언가, 그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처럼 변질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 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건 뭘까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제 떡 주나 생각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우린 그것을 간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간증을 하느냐를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이런 분이래 이런 분이래가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비슷한 고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또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에 해당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역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이 고백은 너무나 잘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고맙다고 얘기하고 칭찬합니다. 이 고백을 네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제사장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선지자다.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대하고 베드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고난받을 거야. 나는 이제 잡힐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의 고백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역할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전혀 달랐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좀 전에 예수님께 막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막 축복받았습니다. 뭘 잘해서요? 신앙의 고백을 잘해서, 입술의 고백을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화를 막 내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뭘 해야 하냐면 죽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회복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야 돼요? 가장 좋은 권력의 핵심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4번이나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예수님이 왕이 된 이후에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저분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저분을 메시아로, 저분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치맛바람을 일으킨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을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들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내가 내 인생의 신분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얻지 못하는 힘과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걸까요? 제자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에요.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투자한 거냐 하면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죠. 우리도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그런데 손해볼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우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좀 전에 칭찬받았죠. 뭘로요? 말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한 말과 그의 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마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신앙은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억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척해야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에 있지 않은가? 주라고 말씀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거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나요? 작년 1년 동안 제 마음엔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가득했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냐 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시대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나도 입술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닌가? 몸과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진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 내게 유익인 일,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되죠? 양이 되죠.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살죠? 목자를 따라가야 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입술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거절하라는 뜻이죠. 나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정리하면 우리말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린 다 거꾸로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거절해요. 대신 내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따라오면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삶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보면 주님 내 생명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거냐면 땅에 있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요. 생명은 곧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해요.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살아가면서 땅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면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모으고 올라가고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원한 것에 시간을 쏟은 사람이 결국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생명을 땅에 거는 사람, 내 생명을 하늘에 거는 사람. 내 생명을 내 자신의 인생 목표에 두는 사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목표, 소명에 두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땅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 더 보여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나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이거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저렇게 먹고 싶지 않고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그를 따르는데 제자들의 남루한 모습을 보면 하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너 예수님 따라 살면 쪽박 찬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 말씀대로 살면
위험해질 것 같은 거.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에 뭔가 구멍이 더 크게 날 것 같은 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끄러워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야기하죠. 인생 목표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도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다 어때요? 따라가고 싶은 모범인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따르기는 해야 하는데 되게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입술로 하나님께 가까이는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먼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누구든지 세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따라하기 힘든 사람이 돼요. 그럼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목자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뭐냐면 시험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한쪽 뺨을 돌려대래요. 이게 시험이죠. 한쪽 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양쪽 뺨을 때려 주어야죠. 우리가 그래야 이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오리를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십리를 걸어가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리만 가면 되는데 2km만 가면 되는데 내가 4km를 갔다가 4km를 더 와야 돼요. 그 좋은 일 하다가 나만 힘들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남 좋은 일 하다가 내가 힘들게 되면 갑자기 현타가 딱 우리에게 오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입술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이죠. 아직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요. 스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제자. 나를 따르게 하는 스승을 만들고 싶은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가 있고요. 내 인생 계획과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나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따르게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신자가 있죠. 우린 대부분 그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나도 혹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혹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봤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하고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장 안전한 도시, 가장 깨끗한 도시, 그리고 가장 잘 지어진 도시, 가장 힘 있는 도시. 예루살렘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꿈꾸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이 제자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이야기한 세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겟세마나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 기도를 읽으면서 그 기도를 했던 장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뭘 따라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도 되뇌이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땅을 인생의 목적으로 잡은 사람, 그래서 시간과 생명을 땅에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과 생명을 건 사람,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뿌렸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겨났던 57명의 의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 있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베드로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뀝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그래서 욥바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와 이야기하고 싶고 베드로와 식사하고 싶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갈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욥바에서 머물렀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무드장인 시몬의 집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베드로가 갔어요. 그 누구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갑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투옥되어서 야고보처럼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위험한 장소를 떠나는 일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거기로 찾아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베드로로 바뀌어진 거죠. 마지막,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과연 되었는가? 베드로는 되었어요. 기억하세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매 맞고 투옥됐지만 베드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변화가 있었죠. 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은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전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베드로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겠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자랑이 될까요?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녀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자녀의 십자가는 누가 져줍니까? 하나님이 져줍니다. 제자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안 져줍니다. 제자가 직접 져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을 삽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자기에게 유익한 인생의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택하며 삽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이죠. 자녀가 된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립 서비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길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지만 본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립 서비스 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립 서비스 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서의 신앙, 자녀로서의 신앙에서 만족하지 말고 제자로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숙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인생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때문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